우리 다같이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새 찬송가는 400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새 찬송가는 400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세심한 손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어제도 광고 드렸죠. 말씀드렸듯이요.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동안 새벽 예배는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시간들,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새벽 예배가 언제 시작할지는 다시 한번 제가 주일날이나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18절 먼저 예수님께서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등경 위에 그 높은 데에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어두울 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힌다. 등불 밖에서 오히려 감추거나 책상 밑에 두어서 불빛이 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등불은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만난 우리들은 크리스천답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처럼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신앙생활에 입문해서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바라볼 수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볼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 없도록 또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가 드러난다. 그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8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앞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 믿음이란 말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럼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자는 받겠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믿음이 있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7절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들입니다. 이 17절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실체가 이 어려울 때 더 드러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있다고 착각하거나 있는 척하는 사람이라면 그 실력과 실체가 또한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들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기분이 좀 나쁘시거나 아니면은 저 목사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2021년 1월 달 첫 주일 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 또 제자훈련 했지만 변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몰랐다면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뒤로는 이제 제 마음속에는 정말 변하고 싶은 분들만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이 열린 분들만 이 설교도 나누고 특히 이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정말 변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쁘시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만 했는지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은 척만 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많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요. 분명하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고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정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자니까 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만 하진 않았는지 겉으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 자기를 더 먼저 사랑했었고 자기 이익이 더 우선이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을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지 않았는지 라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를 점검을 꼭 해봐야 됩니다. 참 이 말씀이 그 요즘 상황과 비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그렇지만 너무 놀랍다, 너무 딱 맞다라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만 했는지 점검해 보자고 한 것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정말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회개하려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귀한 믿음을 주실 테고요. 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확신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알아들은 척, 알고 있는 척만 한다면 절대로 그 척하는 사람은 자고 있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듯이 믿고 있는 척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를 이룰 수 없고 믿음의 성장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척을 했던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하고 사역을 할 때 너무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왔으나 그 무리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동생이 왔으니까 예수님께 보고하고 또 만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말씀드렸더니 21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운 가족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진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가족이 새로운 가족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미네소타 연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아내가 수술 받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어제 나눴어요. 그래서 아마 미네소타에 있는 목사님들께 중보 기도 제목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 아니다 보니까 주로 저는 돌봄을 받기보다 돌보는 입장이었잖아요. 뭐 돌봄을 잘하고 못하던 간에 항상 기도를 해드리고 또 돌봐주는 그런 입장이었었습니다. 케어를 주는 입장이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돌봄을 받는 입장이 돼 보니까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뭐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하고 있겠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참 너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기도를 나누신다고 하니까 참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감동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참 이럴 때 이렇게 기도가 참 큰 힘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에요. 진정한 가족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의 공동체의 척도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의 어려운 부분, 힘든 것, 심지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나누고 내놓을 수 있는가가 믿음의 공동체의 건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정말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바로 가족이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미네소타 와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미네소타 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교인분들이 심지어 성도님들이 자신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절대 속해나 아니면은 교인들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눠봤겠죠.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나눴다고 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나 자신의 그 힘든 부분이 기도가 되어서 중보 기도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눴는데 그 나눈 것이 오히려 가십거리가 되고요. 정말 그 어떤 말 헌담하는 거리가 되고 흉이 되어서 자기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배신당한 것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아마 극도로 이것을 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족이라고요. 정말 진짜 믿음의 공동체는요,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투명성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려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투명성이고요. 또 두 번째는 비밀 보장이에요. 이 투명한 것을, 이 어려운 것들을 그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 안에서만 가지는 겁니다. 참 이것도 제가 한 2년 전에도 우리 속회 예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밀 보장과 투명성과 너무 거리가 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참 막막하기만 해요. 또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혹시 이렇게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혹시 내가 의도치 않게라도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렇게 가십으로, 그렇게 자기 헌담거리로 다른 사람 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한 심각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어려움들이나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에서 흉에 대해서 알았더라도 그것이 헌담거리나 가십이 되지 않고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돼야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행위는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예요. 지금 좀 이제 저녁 시간 다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준비해 놓고 지금까지 녹화를 못한 게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끝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랑 그냥 대화하듯이 얘기하고 싶어서, 설교하듯이 아니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닌데, 너무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게 아닌데, 오히려 기도 제목을 얘기를 못하고 기도 제목이 나눠질까봐 쉬쉬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못하고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하고도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냐라고 이런 고민에 그냥 이야기하고서 제가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녹화를 시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 생각과 여러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래 오늘 본문은 오늘 21절까지가 아닙니다. 21절까지가 아니라 22절, 25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늘 말씀과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제가 22절, 25절을 좀 뺐는데요. 또 시간도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지금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 말씀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녹화하려고 하는데 이 그림이 보여지면서 또한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22절로 25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22절로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왜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됐냐면 원래는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 예배 마무리였는데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풍랑 안에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너무 그동안에 너무 익숙해 있고 너무 스포일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팬데믹 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몰라서 정말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믿음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요.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바람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오히려 묵상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 교회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하고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면 이게 교회겠습니까? 이게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교회 몸 바쳐 다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한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모여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실력이 나중에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있는 척만 하였고 성령 세를 받은 척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방해했었고 우리 파괴했었던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 깨지고 상한 세상 가운데서 함께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고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말씀하신 주님, 저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니 회개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